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비춰주는 빛인데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거르지도 않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밝은 빛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훈련을 꼽으라면 혹한기 훈련을 꼽습니다. 가장 추운 1월 말쯤 야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날따라 날씨가 평년보다 많이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자는 잠이 오죽이나 있겠습니까? 새벽에 선잠을 깨서 이제 보초를 서려고 군화를 신으니까 얼어서 군화에 발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겨우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서는데 왜 그리 새벽이 긴지요? 그러다가 한참 후 동쪽 산 능선 위로 머리를 내미는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느꼈던 햇빛의 소중함은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빛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답답한 것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빛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만일 빛이 없다면 식물은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먹을 것이 없어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빛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런 즈음이었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 성전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초막절이면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마당 가운데에는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기둥 4개가 서 있었고요. 그 외에는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막절 기간 내내 저녁 제사가 끝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밝은 등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 성을 비추게 하는 일종의 빛의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금 과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성 안에서는 어디서나 여인들이 그 빛을 의지하여 바느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그 등대의 빛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어두운 광야 생활 동안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었고 특히 그 빛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빛의 예식이 거행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며 현재와 또한 미래에도 변치 않고 내 백성을 인도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에덴 동편에 화염검의 영광의 빛으로 친히 거하셨던 최초의 성소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하여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화이트보이는 시대의 소망 46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다고 말입니다. 비록 낮에는 구름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때로는 구름으로 가리고 때로는 성막으로 그 영광의 빛을 가리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참으로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빛을 육체로 감추시고 인간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시다가 마침내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기까지 가까이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라는 병이지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는 일하지만 그들은 많은 경우 동료라기보다는 언제나 경쟁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경쟁자로, 경쟁 상대로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내가 떨어져 버리는 사회.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은 많지만 우리는 외로운 것입니다. 앞집, 뒷집, 그리고 윗집, 아랫집이 함께 붙어 살기는 하지만 정작 마음을 함께 나눌 이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한 것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외로움에 쫓기고 살고 있고 그 외로움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삶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또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그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그 빛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 긴 여정을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그 길고도 지루한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만들어지기 전 항해하는 사람들은 주로 빛을 보고 방향을 알았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고 뱃길을 찾아다녔죠. 날이 흐려서 그 빛을 볼 수 없을 때 배는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해변에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그들은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의 빛은 배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막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무리 가도 거기가 거기 같은 사막의 무변성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막 여행도 그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뚜렷이 이루은 것 없이 막연히 달려만 가는 우리의 삶, 열심히 뛰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어디를 향해 뛰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현대인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는 보지만 한참 후에 확인해 보면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변화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향한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민수기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들은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편한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들을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여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갈바리 언덕,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한 등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태우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광야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실물교훈 28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였다. 그분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구름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분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항해하는 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 것처럼, 또한 해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등대의 불빛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처럼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통하여 그들은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14만 4천 명에 대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이 원리를 확증해 주는데요. 14만 4천의 몇 가지 특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은 예수님 껌딱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 길을 선택하십니까? 편한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을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 수가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튜브가 주는 빛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등불로 삼아 인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걷는다면 그 길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어두운 그림자만 밟으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늘 밝은 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구름 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을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구름 기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구름으로 가리기도 하십니다. 그것 또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또한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다가 그 빛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영광의 그날에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